성전 건축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어쩌면 지혜로운, 그러나 어쩌면 매우 두려운 판결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귀와 영광도 누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여전히 무엇하지 않는다? 듣고 묻는 지혜가 없구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지혜롭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준비된 이 아리스토텔레스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안 읽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만큼 유식해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서구 문명이 동양을 이길 수 있었던 발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보면 중앙에 이제 메타피직스, 물리학 협회라는 뜻이죠. 물리학 협회. 하도 많은 책을 써가지고 도저히 분류가 안 되니까 이 책을 무엇으로 분리할까 하다가 그냥 다 정리해놓고 메타피직스, 물리학책 협회라는 제목을 달아놓은 이 제1철학. 혹시 철학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예, 내려주셔도 됩니다. 철학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최근에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취업률보다 서울대학교 철학과 취업률이 올라갔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철학하면 손가락 빨아야 된다면서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면서요. 아니요. 철학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누가 더 지혜롭다고요? 솔로몬. 증거 있냐고요? 저한테는 없죠. 성경이 근데 그렇게 말했어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사람이 일어남이 없더라. 믿는 거죠. 누구보다 더 똑똑하다? 아리스토텔레스보다 솔로몬이 더 똑똑하다. 그런데 그 똑똑한 지혜에 무엇이 없었다? 들음이 없었다. 오늘 이 5장 그리고 6장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여러분, 왕이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예전의 그 결론은 좀 뒤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른 빨리 이 구약학 교수님한테 가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왜냐하면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유는 예전에는 3가지 직책이 기름을 부음 받았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그냥 달달달달 외웠어요, 저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왕 중에서 기름 부음 받은 왕 몇 안 되고요. 선지자 중에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몇 안 됩니다. 온전히 모든 사람만 기름 부음 받은 직책은 제사장만 됩니다. 제사장. 그러니 기름 부음 왕이니까 기름 부음 받았지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솔로몬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더라. 요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어떻게 해요? 듣고. 저는 이 성경 기자들의 이런 표현들 속에 가끔 덜컥덜컥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했어요? 그가 묻지 않고 듣지 않았는데 귀가 없습니까? 들을 귀가 없습니까? 오늘 히람도 들어요. 무엇을 듣습니까? 솔로몬 이야기를 들어요.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니 히람이 평생에 누구를 사랑했어요? 솔로몬을 사랑했습니까? 아니요, 다윗을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이 페니키아인들이 해양 민족인데 이 블레셋, 팔레스타인 민족들도 이 해양 민족이거든요. 자기의 정적, 대적, 이 블레셋을 다윗이 진멸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 다윗이 좋지 않았겠습니까?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한 까닭에, 좋아한 까닭에 솔로몬에게 아마 신하를 보내면서 축하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이에 솔로몬 머리에 번뜩이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두로왕 히람을 성전 건축에 참여시키는 솔로몬. 두로왕 히람을 성전 건축에 참여시키는 솔로몬.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되거든요.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히람이 왔단 말이에요. 자, 히람이 신하를 보내자마자 솔로몬 머리에는 지혜가 번뜩입니다. 그리고 시작됩니다. 3절. 당신도 알거니와, 당신도 알거니와. 이 솔로몬의 말투를 보세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학 시간에 이렇게
설교학 시간에 배우거든요. 설교 시간에 10번의 질문을 해라. 10번의 질문을 해라. 집사님, 솔로몬 잘 아시나요? 네. 믿음이 뭐죠? 이렇게 질문하면 점수 깎여요. 어떻게 질문해야 되냐면, 집사님 솔로몬 잘 아시죠? 맞아요. 집사님이 아시는 그 솔로몬. 이렇게 문제와 답을 한 번에 얘기하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이 몇 년도에 탄생하셨죠? 이러면 갑자기 설교 듣다가 마음이 확 얼어버려요. 몇 년도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설교 안 들려요. 두금 반 세금 반 또 물어보면 어떡하나. 그래서 설교학 시간에 그렇게 안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BC 4년경에 태어나신 거 다 아시죠? 맞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렇게 슬슬슬 넘어가라고 질문 아닌 질문을 하라고 배우는데, 여러분 이 지혜가 어디서 왔는가? 여기 보세요. 3절. 당신도 알거니와. 알기는 뭐랍니까? 히람이 어떻게 알아요 이걸? 아니 알았다 손치더라도 지금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 전쟁으로 말미암아. 눈치가 빠르신 분은 정보 하나를 생략했다는 걸 압니다. 어떤 정보를 생략했죠? 역대기에 가면 내 다윗이 성전 건축하지 못하는 이유는 손에 피를 많이, 맞아요, 전쟁을 많이 경험했고 손에 피를 흘림이라. 그런데 오늘 살짝 가립니다. 그거 얘기하지 않아요.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고, 아빠는 못했고, 이 얘기 아빠는 못했고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릴 뿐이었는데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을 높이며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잘 읽어보세요. 뉘앙스가 어떤가. 당신 알지요? 우리 아빠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지만 못했어요. 그런데 내 시대 때 뭐가 이루어졌다? 태평성대가 이루어졌군요. 누가 올라가요? 다윗보다 살짝? 한 계단 솔로몬이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 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사실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다윗에게 다윗 언약으로 주셨고, 그 언약 속에 솔로몬이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삭삭삭삭 정보가, 이걸 악마의 편집이라 그러죠. 악마의 편집. 탁탁 편집을 하고 나옵니다. 4절.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 원수가 이게 마귀란 뜻이거든요. 사탄이란 뜻이에요.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여호와께서 우리 아빠에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 건축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빠는 할 수 없었고 지금 내가 성전 건축을 합니다. 당신 다 알고 있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6절. 당신은 뭐해서? 당신은 명령을 내려서 레바논은 산맥 이름입니다. 레바논 산맥에서 백향목은 거대한 나무인데요, 향기가 100리까지 간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에요. 향나무, 큰 아름드리 나무입니다.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우리는 벌목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다 하면 합니다. 들면 들어요. 그런데 꼭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오늘 힘이 없네. 이거 좀 들어줄 수 있어? 네, 딱 티나죠. 들기 싫구나. 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가졌다고요?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훈련시키지 못할까요? 알려주지 못할까요? 정약용도 거중기를 얼마나 금방 뚝딱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요? 어떻게 한다 지금? 네, 살금살금 그 나라 가운데 자기 사람들을 파송하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벌목 잘 못하니까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하게 해라. 적국에 누구를 보내요? 일꾼을 보냅니다. 나중에 보면 몇 명을 보내냐면 10,000명을 보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나무 베러 10,000명을 보내요.
이거 듣고 있으니까 좀 불안하죠? 히람이 7절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합니다. 불안하지만 겉으로는 표내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아들을 당신을 주셨고 당신 지혜롭고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아이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은 8절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9절 누가 9절 보십시오. 내 종이 레바논에서 운반하겠고 내 종이 다 배워올게요. 사람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운반한 거 그거 뗏목으로 엮어서 당신이 원하는 것까지 문 앞까지 택배 보내드릴 테니까 사람 보내라 말아라? 보내지 말아라. 괜찮다. 지금 히람과 솔로몬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건 여담이라서 일부 때는 얘기를 못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 두로가 배를 잘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도 배를 만들어 팔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각국의 기술들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여간 그것은 제 생각이고 지금 여기서는 솔로몬과 히람이 살짝 신경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먹여준다는데 싹도 준다는데 아니요 됐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9절 하반절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그것을 넉넉히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자 보세요. 솔로몬이 자기 백성들에게 월급을 주면 그 백성들이 누구한테 고마워해요? 누구한테 고마워하죠? 솔로몬한테 고마워하잖아요. 여러분 세뇌라는 단어가 얼마 전에 TV에서 봤어요. 세뇌시키다. 이게 브레인을 세탁하다는 뜻이래요. 세척하다는 뜻. 그런데 이 세뇌라는 게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중공군이 미군을 잡아놓고 미군 포로들을 그래놓고 이거는 공산당에서 주시는 음식이요. 이거는 공산당에서 주시는 음식이요. 음식을 줄 때마다 얘기했대요. 공산당에서 주시는 음식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나중에 공산당을 고마워하더라는 거예요. 자, 벌목군이 왔는데 월급을 솔로몬이 주면 그 백성들이 누구한테 고마워해요? 솔로몬한테 고마워하잖아요. 그러니까 히람이 어떻게 했다?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보이시죠?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차라리 내 궁전에 먹을 음식을 주십시오. 나 먹을 걸 주세요. 그들 건 제가 줄게요. 제가 무료로 배송할 테니 당신은 내 거나 챙겨주세요. 아이고 서로 지금 지혜를 겨루고 있나 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첫 번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두로왕 히람을 성전 건축에 참여시킵니다. 이스라엘이 해도 됩니다. 그리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건축에 두로왕 히람 그리고 두로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다른 민족들까지도 이 일에 참여를 시킵니다. 자, 11절 얼마나 주었는가? 그래서 솔로몬은 한 발 물러서는 듯합니다. 그 궁정의 음식들을 잔뜩 주었고 12절 너무 중요한 구절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이게 왜 중요할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히람과 샬롬, 친목, 이게 샬롬이죠. 샬롬하였고 약속까지 하고 아이고 솔로몬은 참 처세술이 좋네.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난가 봐 라고 보여지는 구절인데 이 구절은 실제로 and 그냥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참고로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이 and 접속사가 그리고나 그러나 둘 다로 번역되며 그러나 그리고 둘 다로 번역됩니다. 어떻게 번역해도 상관없고 문맥에 따라 번역하면 되는데 제가 12절 다시 읽어볼게요.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그리고 히람과 솔로몬이 샬롬하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약속하였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접속사를 만들어내야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이 접속사 해석을 솔로몬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그처럼 많이 주셨건만 히람과 솔로몬은 샬롬하였고, 하나님과 샬롬해야 하는 솔로몬이 히람과 샬롬하였고, 두 사람이 함께 신명기에 맺지 말라는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약속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약속하더라.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어요. 그러면 뭐 하라고요? 듣는 마음, 순종. 그런데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과 약속하지 말고, 이방과 약속하지 말고. 자, 13절,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락, 온 이스라엘을 성전 건축에 참여시키는 솔로몬. 온 이스라엘을 성전 건축에 참여시키는 솔로몬. 13절입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몇만? 3만 명이라. 작은 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참 지혜로워요. 14절,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가면서 레바논 산맥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을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여러분, 이게 이 우리나라 이게 특급 비밀입니다. 이게 군 비밀인데 방송에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요 3교대로 근무합니다. 모르시죠? 8시간은 근무 쓰고 8시간은 자고 8시간은 자기 생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야, 이런 특급 비밀을.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뭐 하고 있습니까? 한 명도 안 웃으시니까 제가 혼자 웃을 수도 없고 참 민망하긴 한데, 여러분, 솔로몬이 뭐 하고 있죠? 맞아요. 3개월씩 돌아가면서 끊임없이 어디에? 적국이 아닌 이제는 곧 수하가 될 두로 히람 왕에게 10,000명씩 보내서 벌목을 하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온 이스라엘도 성전 건축에 참여시킵니다. 그런데 이 어구가 역대기에는 안 써 있는데 열왕기에는 곧 나옵니다.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총 공사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세요, 혹시? 성전은 7년, 자기 궁전은 13년. 맞아요. 13년. 총 20년간 공사를 하는데요. 7년 동안 공사했던 이 패턴 그대로 자기 공전 공사로 갑니다. 자, 솔로몬의 꾀가 좀 보이시나요? 솔로몬이 지금 뭐 하고 있죠? 성전만 건축하는 게 아니라 빅피처, 훈리를 도모하고 있는 그림이 보입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14절,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두 달은 집에 있게 하였고, 그러니까 내 나라도 지키고 그 나라의 기술도 습득하고. 15절,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돌뜨는 자가 8만, 관리가 3,300, 일하는 백성들을 거느리고. 17절, 왕이 명령을 내려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하매. 18절, 이제 모든 건축하기 위한 자재들이 다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다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었다? 자, 첫째,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불러드렸어요? 두로왕 히람을 성전 건축에 참여시키는 솔로몬. 두 번째, 온 이스라엘과 온 나라가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솔로몬. 그런데 결국 세 번째 제목 먼저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지금 이웃 나라도 성전 건축, 우리나라도 성전 건축, 온 세상이 다 성전 건축에 매진하고 있던 이때에 솔로몬은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솔로몬은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자, 먼저 이것을 위해서 12절을 봐야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여기까지요. 내 법도를 따르며. 자, 이제 성경을 펴고 계시죠? 3장 11절로 갑니다. 3장 11절. 성경을 펴십시오. 3장 11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자, 14절입니다.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어떻게 하면? 지키면.
자, 이게 언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기브온 상당에서 제사 드릴 때 1,000번째 드리는 중인지 처음인지 나중인지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지금 성전 건축 중에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6장 11절 다시 봅니다. 6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구나. 12절. 너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구나. 그렇지만 너 내 법도를 따르면 이게 웬 말이죠? 오래 시간이 지났을 텐데 너 내 말 좀 따르면 자, 이제 9장 3절로 갑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성경을 넘기셔서 열왕기상 9장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4장 마지막 4절 마지막 9장 4절 마지막 9장 4절 마지막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게 지금 9장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성전 건축 다 했고요. 성전 건축 다 했어요. 그래서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드렸던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끝났는데도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신다? 똑같은 얘기를 하신다. 여러분 저를 좀 봐주십시오. 만약에 솔로몬이 지금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듣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율법에 순종하고 있다면 어떤 말이 나와야 됐습니까? 처음에는 너 내 율법과 법도에 순종해라. 두 번째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렇지, 잘하였다. 네가 내 율법과 법도에 순종하였으니 네 날이 길 거다. 그리고 다음에 역시 지금 너 잘하고 있구나. 그대로만 해. 뭐 이런 말이 연달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투가 하나도 안 변해요. 기록해 놓으십시오. 3장 11절, 6장 11절, 9장 3절. 읽어보십시오.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 번 읽으십시오.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다, 안 듣고 있다? 안 듣고 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주셨지만 여러분 성전 그림 한번 볼까요? 성전 그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왼쪽에 있는 게 예전 모세가 지었던 성막에 추정되는 크기고 오른쪽이 솔로몬이 지은 추정되는 크기인데 여러분 참 이럴 때 기분 좋아요. 이 성전 뜰과 크기가 딱 어느 교회 사이즈? 당연하죠. 옥터교회 사이즈. 네, 옥터교회. 이게 80평 조금 넘습니다. 장로님 저희 건평이 몇 평입니까? 제가 알기로 이게 80평에서 90평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딱 막 감동이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우리 옥터교회랑 사이즈가 같다니까요. 더 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네, 딱 왜 웃으세요? 더 클 필요 없다. 정말 없어요. 예전에 성소는 17평, 그거에 정확히 4배. 왜냐하면 길이가 2배 됐기 때문에 면적은 4배. 78점 몇 평에서 80평 정도. 요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성전을 꾸준히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무엇이 없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했던 말씀 또 하시고 했던 말씀 또 하시고 그림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제 6장 1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480년에다가는 물음표 하나 쳐놓으시면 됩니다. 이 연도가 묘하긴 한데 나중에 설명할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2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자, 이거예요. 그리고 3절, 4절, 5절, 6절 그리고 7절. 우리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교회를 건축하는 곳마다 이 글을 쓰더라고요.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평화롭게 짓자, 뭐 이런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를 많이 강조하는데 사실은 이건 그런 뜻은 아니고요. 신기술이라는 얘기죠. 예전엔 이렇게 지었는데 이곳은 특별한 기술로 지혜롭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요.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으며. 그러면 캐는 곳에서는 철로 안 캤겠습니까? 그것은 과한 비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심을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성전이 건축돼 감을 표현한 문장이기는 한데,
그런데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2절 너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구나.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13절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똑같은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러셨을까? 세 번째 주제 단락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원하시는 것, 성전을 건축하는 지혜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다 외우고 계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전 건축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성소를 보고 그가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성전 개삭 제가 얘기했지만 다 그냥 집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성전, 거룩하다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호와의 집입니다. 누구에게 약속하셨던, 누가 약속했던 야곱이 팔 베고 자다가 잠에서 깨어나서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라 그 이름을 뭐라고 했죠? 벳엘.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고 베이트. 그러니 베델 하나님의 집.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루셔서 네가 내 처소를,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러시고 지금 집을 지어 가시잖아요. 그 집이 누구예요? 그 집이 아까 보셨던 그 그림입니까? 그것이 이 벽입니까? 아니요, 우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전도도 합니다. 저 사람한테 은혜되는 간증도 하고 이 사람한테 복되는 간증도 하고 다 합니다. 누가요? 제가 설교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제가 집에 가면 어떡합니까? 성전의 모습은 싹 변신. 그리고 뭘 합니까? 야, 빨리 방 치워. 왜 안 쓸어? 이 먹은 거 여기다 떨어뜨리면 안 되지. 제가 1부 때는 더 실감나게 했는데 2부 때는 실감이 안 납니다. 저희 애들이 있어서. 미안하다 얘들아. 예배는 여기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어디서 결론 납니까? 저 문 밖에서 결론 납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여기서 되는 것이지만 진짜 예배의 성공자는 이 밖에서 되는 거예요. 두로왕 히람이 성전 짓게 만들었어요. 누가요? 솔로몬이. 온 나라가 성전 짓게 만들었어요. 누가? 솔로몬이.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전 짓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지혜로. 나중에 역대기에 가면 이게 병행 본문을 보시면 너무 재미있는데요.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다 읽으셨죠? 다윗이 그것을 다 하나님께 미리 받고 환상 중에 받은 것을 솔로몬에게 깨닫게 해줘요. 그런데 솔로몬은 깨달음이 없나 봅니다. 오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듣기만 하셨습니까? 듣는 마음은 있으셨습니까? 물으셨어야죠. 지난주에 많이 물으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묻고 듣고 순종하여 형통함을 누리셨다면 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은 왜 예배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행하셨던 일을 다 같이 누리고 함께 행복해하고 기뻐하려고, 그리고 나가서는 또 우리는 하나의 성전이 돼서 나가는 겁니다. 1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수천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여기서 이루어질 일이라면, 저기서는 아무 티도 나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 옥토교회는 온 열방 가운데 주의 성전 짓는 건축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까? 그 끝맺음은 누가 하셨습니까? 순종으로 누가 그 성전을 완성하셨습니까? 몸된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주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진, 성령의 지혜를 가진 성전 건축자들이십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지혜를 가진 성전 건축자들이십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혜가 하나님의 율법에 종속되었어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종속되지 않으면 그 지혜는 세상 지혜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지혜와 권력이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서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지혜는 세상의 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얼마나 거부가 되는지 아십니까? 큰 나라를 이룹니다. 두로왕 히람, 그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솔로몬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은 과연 하나님 나라 건축에 참여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나는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주님 나라 건축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물어보셔야 합니다. 듣는 마음이 지혜라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순종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 짓고 계십니까? 잘하셨습니다. 이방의 기술을 동원했습니까? 이방의 기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나중에 11장 33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만 11장 34절에 가면 다윗의 순종으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복주십니다. 다시요. 솔로몬은 11장에 가서 보면 솔로몬은 끝까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순종으로 하나님은 솔로몬을 어여삐 여기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합니까? 아니요, 그러지 못하죠. 늘 쓰러지죠. 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왜 주님 앞에 은혜를 입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통하여.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성전을 건축하는 지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요, 참된 건물된 성전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집과 나라를 건축하는 우리 옥토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참여하여 지었던 이 성전이라 부르는 이 예루살렘 성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누가?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소망과 새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없는 단어를 우리는 여기까지 써왔습니다. 성전, 아니요, 집이 맞습니다. 여호와의 집. 시편에 가면 이 성전이란 단어가 드디어 나타나기는 합니다. 성경에 한 3-4번 정도 쓰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건축하라 합니다. 집, 어떤 집? 여호와가 거하시는 거처, 베델. 그것은 어디인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이 건축되어 갑니다. 우리의 주변을 통하여 온 나라의 주의 향기가 펼쳐집니다. 온 나라의 주의 향기가 펼쳐짐으로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옵니다. 두로왕 히람을 성전 건축에 참여시켰던 솔로몬, 온 이스라엘 성전 건축에 참여시켰던 솔로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는 여전히 원하시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행하십시오. 듣기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순종함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보면 어떤 장로님들 이런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평생 성전 건축을 2번 했다. 네, 잘하셨지요. 매우 힘든 일인 건 제가 압니다. 리모델링 공사 한 번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언제요? 오늘 우리의 성전 건축은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저 문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성령 받으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온 열방이 주님의 나라 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구원의 소망 되신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전된 우리가 나아가 주의 전을 건축하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주의 백성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충만한 것과 충분한 것을 우리 가운데 넘치게 주셨사오니 주여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온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두 손을 활짝 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